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해서 빌라도 법정에 세웠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선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6월절 전날 정오였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나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많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의 충동죄를 받아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고함쳤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나흘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찬송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데 불과 나흘 만에 이제는 대제사장들의 무고한 고발과 그 간악한 충동질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예수님을 찬송했던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고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갑자기 돌변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회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위험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당해 죽을 뻔한 상황에서 기적같이 살아나는 체험을 해도 회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의사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회심하지 않으면 언제 예수님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굳게 믿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갈릴리를 건너와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쫓아왔던 사람들이 며칠이 안 돼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쫓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관한 긴 설교를 듣고서 은혜를 못 받자 나는 이런 말씀을 믿으러 온 것이 아닌데, 나는 이런 설교를 하는 예수를 믿으러 온 것이 아닌데 하면서 실망하고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주님을 안 떠날 것 같고 죽을 병에서 기적같이 살아나면 안 따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회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고 오히려 시험에 들자 예수님을 언제 쫓았냐는 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갔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못 받으면 예수님을 떠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못 받아도 계속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이 교회를 다니는 발걸음이 늘 위험한 것입니다. 언제 시험에 들어 실족할지 몰라요. 언제 허방에 빠져서 넘어질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성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좋은 징조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믿었으니까 좋은 징조입니다. 물론 돌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잠시 믿은 일시적인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돌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돌짝밭처럼 경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도 쉽게 받지만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시험에도 쉽게 듭니다. 말씀이 자주 걸림돌이 되어서 쉽게 실족하기도 해요. 은혜도 쉽게 받지만 시험에도 쉽게 들고 실족도 쉽게 합니다. 그래서 돌짝밭처럼 얄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지 몰라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기면 실족할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반짝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기도 잘하지만 말씀을 듣고 시험에도 잘 들고 실족도 잘해요. 예수님이 물러서지 않고 진리의 대포를 계속 쏘아댔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 너희는 자유롭게 돼야 된다. 라는 말을 하자 이 선입견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 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뭔 헛소리를 하고 있지? 이렇게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선입견을 가진 자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물쩍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는 한번 부딪혀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입견에 붙들린 사람들은 진리를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듣고 반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데 뭔 죄의 종이라고 말하느냐.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선입견에 붙들린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이라 진리를 들을 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잠시 믿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영적인 귀머거리,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불신을 심하게 정죄했습니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그리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책망하고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책망의 요지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 라고 유대인들의 불신을 정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리어 시험 들고 실족해서 예수님을 결국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상황이 급반전했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결국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어 실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심하게 말씀에 거부하고 반발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급반전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뭘 할 수 있죠? 교회를 다니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잠시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회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심한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회심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실족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가? 저 말씀을 해도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 같은데 또 다른 말씀을 해도 계속해서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 같아. 이렇게 곡하게 듣기 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평생 안고 살아야 될 위험이에요.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는 본인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회심하지 않으면 언제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버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생각, 내 바람과 다르게 진행될 때 여러분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 고난이 닥칠 때 오랫동안 참는다고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되면 나중에 가서는 그냥 더 이상 참을 힘이 소진되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혼이 늦어질 때 불신자나 불신자 방불한 사람과 결혼하는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실직을 했을 때 직장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찾아지지 않을 때 낙심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똑같이 예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경고망동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것을 잘 모르고서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본인이 알고 결정을 내리든 모르고 결정을 내리든 그러나 예수님을 못 박는 행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행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회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회심한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거나 실족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회심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안 하는 것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회심을 해야 경거망동하는 결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회심이 필요해요. 어떻게 회심해야 되죠? 회심은 회개와 믿음의 준말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을 회심이라고 불러요. 또 회심이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회개할 때 회자는 누이칠 회자, 고칠 개자를 쓰지만 회심할 때는 돌아올 회자, 마음심자를 써요. 한문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 목표를 회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은 후 또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항상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깊이 하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깊이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항상 회개 기도를 하는데 주력을 기울이십시오. 또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설교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때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린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회심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임을 믿으심으로 꼭 회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두 번째는 위정자는 공평과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정자는 반드시 공평과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은 식민지 유대의 정치적 군사적 결정권자였고 그리고 사법권을 가진 최고의 재판장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석방시켜 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계속 석방시켜 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석방시키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겁박에 빌라도가 겁을 집어먹고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하고 말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반란이 들어와서 그릇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정의가 무엇인지 잘 알았지만 불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빌라도는 힘있는 대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자 무고를 당한 줄 알면서도 힘없는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는 쉬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위정자가 백성들의 협박에 못 이겨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불평과 불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결과 빌라도의 이름은 영원히 저주받을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위정자는 한 나라의 공평과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위정자를 세운 것입니다. 위정자는 참모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도 그것이 자신의 지식과 양심에 비춰서 옳은 일이라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누가 한 나라의 최악의 통치자이겠습니까? 빌라도와 같이 대중의 압력에 굴복해서 공평과 정의를 버리고 불공평과 불의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최악의 통치자냐면 자기를 정의의 화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불의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최악의 지도자예요.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 이런 사람이 히틀러처럼 위험천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스탈린처럼 위험천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푸틴이나 시진핑과 같은 그런 독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식하고 무지한데 확고한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한 나라의 최악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법률의 잣대를 자기에게는 안 되고 남들한테만 들이대서 정지하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지도자가 한 나라의 최악의 지도자입니다. 괴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국정 철학도 없고 국정 은역도 없는 지도자가 한 나라를 완전히 망쳐먹을 수 있는 최악의 지도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이런 최악의 지도자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그 나라가 범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최악의 지도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최악의 통치자는 그 나라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 중에 하나예요. 르호보암 왕이 악한 통치를 한다고 해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 언약을 어기고 분열해 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어기고 분열해 간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그리고 나라를 쪼개서 분열해 나간 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세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악의 통치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로보암 이 우상 숭배를 내서 북이스라엘을 210여 년 이상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불의한 나라로 끌고 가는 선봉장으로 왜 여로보암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범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최악의 통치자 여로보암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만이 아니고 그 후에 예후를 비롯해서 아합 등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누구 하나 덜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통치자들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200년이 지나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멸망당하고 회복이 안 되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으셨고 그들을 혼혈민족으로 만드셔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아예 소멸시켜 버리셨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자체를 이 지상에서 소멸시켜 버리셨어요. 다윗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쪼개져 나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고 하니 여로보암이나 예후나 아합 왕을 세우는 최악의 통치자를 세워서 심판하신 것으로 부족해서 결국은 아수르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끝내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아예 없애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훌륭합니까?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훌륭한가요? 훌륭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것이고 그들이 최악의 통치자라면 우리나라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기도를 하고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우리나라의 최악의 통치자들을 세우신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 신사참배하고서도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여전히 지역 감정에 휩싸여 있는 죄, 동서가 분열되어 있는 죄, 이런 우리가 범하고 있는 그리고 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최악의 통치자들을 보내주고 계신 것이에요.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지도자를 갈아치울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갈아치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임기 못 마치고 가르치게 하실지도 몰라요. 마치든 못 마치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해야 돼요. 누가 한 나라의 가장 훌륭한 통치자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최고의 통치자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을 가진 지도자가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빨리 일신의 영달을 얻을 수 있었지만 부하들의 성화를 제지하고 끝내 사울왕을 2번, 3번씩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경멸히 여기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진리는 절대 불변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부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극찬을 하셨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가 바로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통치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라고 해서 이런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3명의 장로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이런 통치자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왕의 조례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될 뻔도 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도자가 최고의 통치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 현재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를 조금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허시짝처럼 버릴 수 있는 단호함을 가진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게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을 확신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바로 우리가 만나야 될 최고의 통치자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런 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들,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수장궁에서 술관원이라는 고위 관직에 올라서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평생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강구하심을 받아서 자신의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그 어렵게 얻은 고위 관직을 팽개치고 그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편안한 삶을 다 버리고 그 폐허가 된 그 버려진 유대 땅에 돌아와서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을 무릅쓰고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 자신의 고위관직도 버리고 호의호식과 부귀영화도 버리고 그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이미 어렵게 얻은 수고에 닦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바치겠다고 희생했던 이런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우리가 만나야 될 최고의 통치자예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지도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기회주의적이고 한탕주의적이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자신 지식과 양심을 팔아먹는 파렴치한들이고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후한무치한 자들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죽습니다. 안 나오면 우리 나라는 망하는 것이에요. 안 나오면 우리 민족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훌륭하고 백성들이 뛰어나고 뭐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도자가 잘못 나오면 아르헨티나 꼴 나는 것입니다. 브라질 꼴 나는 것이에요. 필리핀 꼴 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최고의 대통령과 그리고 대법원장,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서 위정자들 그리고 장차관들 그런 최고의 위정자들이 나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공평과 정의와 치르는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